저희 동네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저희 동네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타면 거기에 이렇게 TV 화면 같은 것이 언제부턴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걔가 이렇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영화를 선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영화인데 아이들 영화 같아요. 그 아이들 영화의 내용 이렇게 중심 내용들만 이렇게 띄웠겠죠.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어른이 아이들하고 뭔가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가다가 머리 부딪히고 그것 보면서 아이들이 깔깔깔 웃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반복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또 그 어른들이 드나드는 그런 어떤 춤추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막 나와요. 잠깐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 영화에 저런 것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부추기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다 장사 농간이거든요. 좀 더 아이들로부터 이제 이 물건을 파는 세대를 폭을 넓힘으로 해서 매상을 올리겠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잠깐 지나가면서 본 건데 그 속에 어른의 권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어른은 그냥 아이들의 웃음거리, 아이들이 어른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막 깜짝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화 속에도 이 권위가 무너져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 세상은 너무 타락해져 있고 또 권위 자체가 무너져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부모님에 대한 권위도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사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또한 그 아래 세대들이 도전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세계의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윤리 도덕보다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신앙의 양심이 삐뚤어지니까 윤리와 도덕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이것 바로 세우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존중해 줄 때 내가 존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실 때 그렇게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10가지 계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이어지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인간의 관계 속에 첫 번째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 첫 번째에서 내 부모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듯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정에서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예우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계명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어떤 그 넓이라 그럴까요? 좀 확대된 개념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비의 자리에도 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종이라면 주인도 넓은 의미에서 부모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라면 스승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부모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윗사람이 그런 부모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범위를 넓혀주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만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윗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 다실 때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대해서 다실 겁니까? 저는 막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성직자들이 있고요. 또 학교는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이유를 보게 되면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우리나라의 6학년 초등학교에 성교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속에 봤더니 그 내용 속에는 허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죠.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문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윗권위는 다 존중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윗권위에 대한 공경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부모님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주일에 꼬맹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엄마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제가 왔더니 엄마가 오늘 뭐 배웠니? 엄마가 물어보니까 엄마 오늘 나 이거 배웠어 하면서 했더니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공격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라.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그만큼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벌써 사춘기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막 해요. 그래서 아이고 주먹이 온다 이러는데 그만 정도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대는 더 악한 세대가 되고요. 권위는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부 관계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분들 계시지요? 부모님이 계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부모님 주일날에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 먼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부모님 안마 한번 해드리고 아멘이죠? 네, 전화 안 하셨던 분들 전화 한번 하시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까? 네, 속상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전화도 한번 드리시고 그냥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삶이 뭔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형제, 네,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부모님 유산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그 유산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과거에 소를 수천 두씩 기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우유를 먹어서 그런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씩 일하다 힘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소 뒷다리 하나 툭 잘라갖고 먹고 해서 힘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굉장히 좋으세요. 짐 들고 다니는 것 보면 혼자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상속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뿐인 생명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낸시 같은 사람, 얘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값진 것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것 자체만으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해서 내가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길러주셨지요. 못 가릴 때 다 가려주셨지요. 어떻게든지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부모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리인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을 부모님들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미 모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인성 다 만들어집니다. 성품, 인격. 저희 집 아이가 밥 먹을 때 오른쪽 다리 이게 의자에 올리고 밥 먹는 거, 이거 집에서 배운 겁니다. 엄마가 컴퓨터 할 때 오른쪽 다리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 가정의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절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에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좀 내리죠. 내렸어요. 내렸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올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한테서 안 배웠어요.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다 배웁니다. 성품, 인격. 아이가 갑자기 엄마! 이렇게 해요. 얘가 통성기도 하는 거 들었는지, 제가 고함 치는 거 들었는지,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배웁니다. 다. 가정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잘 나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지금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느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좀 커가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그때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것 뿐이지, 내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구나는 걸 체득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미 받아놓은 거거든요. 깨닫는 것은 그 이후에 좀 깨닫지만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관심과 정성으로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효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효도하셔야 돼요. 또 부모님이 병약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어쩌면 가장 연약한 분이 부모님들일 수 있습니다. 다 퍼주고 다 주고 나서 껍데기만 남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닿고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 저희 집 아이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네가 잘 되는 방법이야. 제가 알아들을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부, 가외 더 시키면 애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녀 중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꼬박꼬박 월급 다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보내줍니다. 어려울 때마다 가정에 보탬이 되라고.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들을 자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들의 효도를 받아요. 공경을 받아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막 효도 받는데 막 갑자기 막 짜증나고 막 마음이 불쾌해집니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룡 성도님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데 막 때려주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좋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참 눌림을 갖고 있던 어떤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어떤 부모의 포지션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실까요? 자녀들이 즐거울 때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막 우울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자녀들이 막 기쁘면 엄마 아빠 마음이 괜히 좋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아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면, 부모가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친족뿐만 아니라 친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가족을 돌아보고 친족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늘 존경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늘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순종은 마지막 때 불의한 세대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님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대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들은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희 가서 슈퍼에 가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슈퍼에 가서 그냥 햄버거 슈퍼에 팝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2개 정도 갖고 와라. 아무도 모르게 갖고 와야 돼.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윤리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부분에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말씀의 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시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노후도 지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생계를 꾸려갈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돌봐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대된 개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상관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괴롭히는 상관들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보게 되면 미운 사람한테 뭐 하나 준다고 그러죠? 네, 떡 하나 더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왜 자꾸 그런 문제에 휩싸입니까? 감기 하나만 걸려도 감기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침하듯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심하게 병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마음 듭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마음이 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악을 더 행하게 되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죄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 안 내려고 하잖아요. 예수쟁이라는 티 안 내려고 하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으니까. 일부러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권위들을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잘 존중하고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어른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먼저 인사하도록 이렇게 좀 잘 시키십시오. 예절 교육도 시키십시오.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하기 때문에 먼저 어른들이 인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더 멋진 분들이시죠. 더 겸손하신 분들이시죠. 하지만 아래 사람들이 윗 사람을 향해서 마땅히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네. 다 깨버렸어요. 종집사님까지도 깨버렸어요. 다 깨버렸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하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존중하십시오. 머리가 숙여지는 것만큼 마음도 숙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상관한테 머리는 숙이는데 마음은 안 숙여요. 응? 돌아서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잘났다고. 로또 당첨되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당첨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는 뭐 상관이고 뭐가 안 보입니다. 돈이 최고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는 그렇게 존중하고 윗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부침개 하나 했었으면 여러분들 사는 그 지키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드리세요. 그 1988년입니까? 그 드라마가 있더군요. 제가 한 2번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산 세대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저는 88년도에 이 길동에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길동. 강동구 길동에 있었습니다. 천호동 길동.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네. 네. 거기 지난번에 이령 성도님 배호섭 성도님 입원했을 때 같이 신방하시면서 와, 목사님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천지 개벽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네. 거기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서로 뭐 이렇게 잘 사는 집도 뭐 이렇게 편부모인 가정도 뭐 그런 가정들도 다 서로 이웃이 되어서 살더군요. 제가 처음 한번 그걸 봤을 때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옆집에서 뭘 하나 이렇게 잡채를 했어요. 밤에 저녁거리를 잡채를 했는데 그 막내한테 애야 누구 집에 갖다 줘라 그런 거예요. 잡채 들고 이렇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가 이제 그 집에 있는 애가 또 그 엄마가 그래, 애야 잡채 갖고 온 집에 또 뭐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한 5가정이 사는데 애들이 저녁마다 뭘 들고 다니냐면 반찬 그릇 들고 다니. 그래, 우리나라가 저랬지.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저랬지. 서로 존중해주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뭐 한마디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존중하고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틈에인가 그런 모든 문화들이 간간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존중하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요.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도 그 권위는 눈에 보이는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권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옆에 있는 성도나 좀 먼저 좀 사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경배하고 존중합니다. 그래 네 아버지나 좀 존중해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 계명 주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보여주는 권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또 사회에서는 어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는 질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언젠간 여러분 모두 다 어른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토양들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들마다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어른들을 잘 존중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읽으시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